이 축복의 날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은 교회의 현재입니다. 어린이들은 교회의 현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회 성도 수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몇 명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몇 명일까요? 아니, 잘 모르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약 40명. 예, 좋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도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어른 숫자만을 말합니다. 저도 누군가가 동행교회는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면 어린이 포함하여 55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를 포함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포함하여 라는 말은 과연 생략할 수 없을까? 이게 저의 숙제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하여 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당연히 어른 숫자만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포함하여 한 55명 모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냥 55명이요 라고는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것일까? 어린이들은 플러스 알파 같은 인식을 우리 모두는 은연중에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성경에 몇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할 때 보면 대부분 남자, 장정의 수만 세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구조사를 했던 목적 자체가 전쟁 가운데 나갈 군사력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보통 시대별로 어린아이가 무시당했던 이유는 노동력이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또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 어린아이들은 늘 홀대를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늘 잠재적인 숫자 혹은 미래적인 존재이지 현재로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린이들은 교회가 가르치거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교회의 주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요? 과연 교회에서 아이들은 그저 시끄럽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존재이기만 할까요? 헌금을 하지 못하고 봉사를 하기에 역부족이니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교회에서 아주 좋게 보아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점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과 어린이 축복의 날을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들은, 우리 아기들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어린이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어린이입니다. 언약 가정에서 언약의 부모에게 태어난 언약의 자녀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린아이들도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며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으로 맞이하는 것은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진실하게 믿어서 교회를 먼저 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느껴진 것이지, 우리가 전부 다 믿고 나고 성경을 다 알고 난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회원으로 받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린이들은 언약을 갱신하는 예배의 자리에 매주 참석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앞에 늘 함께 호소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매주 예배마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라는 성경책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읽어보지 못했고 다소 낯선 선지서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엘이 정확하게 어느 시대에 활약했는지를 추측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 있었던 요엘이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요엘이라는 선지서는 어느 시대에 활약했는지 추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라고 봅니다. 이 요엘서에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가 엄중하게 나타나는데, 이 메뚜기 재앙도 실제로 메뚜기를 통한 재앙인 것인지 아니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자리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성회를 소집할 때 그 소집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엘 2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백성을 불러 모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줄도 모르는, 제대로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어린이와 젖 먹는 애들은 다 빼라. 우리 이거 장난 아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이와 심지어 누구요? 젖 먹는 자도 우리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 아까 젖 먹었는데 누가 다 먹었나 보네. 예. 저기 저 들어오는 젖 먹는 자도 있네요. 예. 빼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할 줄 모른다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젖 먹는 자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만 모여라, 직분자들만 모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와 젖먹는 자까지 다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까지는 이해되는데 젖먹는 자까지 모으라 하는 건 좀 너무 그거 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제외하거나 따로 떼어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배고파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아니라 나 배고파 불편해 우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들의 울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뭘로 들으시는 거예요? 내 언약 백성의 울음으로 듣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회개할 줄 모른다고 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나와 불편해서 운다 할지라도, 배고파서 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저 아이와 언약을 맺었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상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어린이들, 젖먹는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한 명의 중요한 회원이요 주체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을 때 여호사밧이 신앙을 개혁하는 아주 선한 왕이기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과 연합하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니까 여호사밧의 군대는 잽도 안 돼요. 아람의 그 엄청난 군대 앞에 여호사밧은 너무나 크게 주눅들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병사의 수를 세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모든 백성들을 급히 성전 앞에 모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2절 13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다 모아봐야 잽이 안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누구를 모았다고요? 모든 사람들, 아내도 자녀도 어린이들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자녀라는 말과 어린이라는 말은 중복되는 말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엘서는 어린이와 젖먹는 자 이건 뭐 구별 좀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자녀들과 어린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 자녀라고 하는 표현은 유치원 정도 되는 초등학생 정도 되는 중학생 정도 되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린이라고 기록한 히브리어 파프라는 말은 걸음 보폭이 매우 좁은 자를 말합니다. 그 말인즉슨 기어다녀야 되거나 꿈틀꿈틀거리는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딱 보폭을 걸어서 걸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상 유아와 영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는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빠지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우리에게도 복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수준에 맞추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매우 어려운 한자말을 써서 설교를 한다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사실은 좀 힘든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또 쉬운 말로는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 부모들도 함께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들은 특별히 쉬운 말로 설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모들과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언제나 부모들은 어린이들을 대동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알아듣기 힘들겠지만 결코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회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대동하여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은 뒤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엄청난 말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중요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이건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력이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열 몇 시간씩 하는 그 설교 자리에도 아이들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여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느헤미야 10장이나 느헤미야 12장에 가보면 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들의 자녀라는 표현과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함께 하고 말씀을 함께 경청하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어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똑똑한 사람들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할 줄 아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부모와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여러분 손 누가 제일 먼저 들까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들어요. 제일 반응을 잘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얼마나 야갔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반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더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웃기는 예화를 들어야 예배가 즐거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요,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그 기쁨은 부모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하는 소리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그 예배에 우리 아이들은 핵심 멤버예요. 얼핏 보기에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는 것 같이 보이고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 아이가 저 어려운 말씀을 알아듣겠어? 라고 단정짓곤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순수함은 어른들의 지성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사전적 정의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말씀을 대하는 경외함은 느낍니다. 찬양 속에 담겨있는 순전함을 우리 아이들은 알아챕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실함을 함께 우리 아이들은 보고 느끼며 온몸으로 다 듣고 있고 다 반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광장에서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학적 해석을 잘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잘 듣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다 인류대학 출신들만 모여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반응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설교를 필기한 내용을 제가 한 번씩 읽어보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 보면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또 한 번씩 설교했던 내용들을 물어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대답을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진실한 예배가 되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입니다. 흔히 어린이들을 교회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지만 한편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린이들은 나중을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세기 로마 시대에 언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법적 권리가 전혀 없는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게 그냥 아이들을 부모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 당연하지만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뭐예요? 자녀들아요. 이 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도로부터 받은 편지를 대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어떤 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당부를 표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대들지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도록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자녀들도 듣고 있죠? 자녀들아, 이렇게 지금 바로 자녀들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연설 중에 꼭 어떤 일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당부가 계속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린이들을 대하는 대우가 다른 거죠.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광복절 연설에 또 어린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 여러분들, 어린이들한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어른들 들으라고 말하지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안 하는데 2000년 전 로마 시대 어린이들은 정말 그냥 아예 대우조차도 안 해주었던 그 시대에 바울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의 주체고 우리 아이들은 예배를 직접 드리고 있는 자들이요, 예배를 말씀에 듣고 반응하고 있다는 자들이요, 그들은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어떤 관습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받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순종하고 입 다물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잘 들어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순종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너희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종의 주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아플 때 옆에서 가만히 손을 모으고 주님, 우리 엄마 아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어린이들의 그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싶었지만 설교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너무 가지고 싶었지만 그거 참고 내가 훔치지 않는, 아니 혹 실수로 훔쳤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짓과 몸짓으로 마음을 다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을 오늘도 보았지 않습니까? 주일 밤에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야 할 그런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그 순수함과 정직함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선생님이며, 그저 내 배에서 났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걸어가야 할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좋은 본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통해 배우고 그들을 오히려 본받고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순수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언약 백성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배우며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